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고백했던 욥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오후 예배에도 하나님 앞에 소득의 10분의 1을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린 가정과 사업장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예물과 신학 후원, 이웃사랑, 또 선교 후원의 물질들을 구별하여 아낌없이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들을 통하여서 주의 종들이 양성되는 고려신학대학원을 위시하여 많은 신학을 후원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을 돕게 하시고 이웃들을 구제하는 데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의 헌금을 드린 손길들마다 그 개인과 가정이 또 우리 올고든 교회가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 많이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부인에 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판의 과정이 기록된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 재판에 기록된 장면을 이렇게 살펴보면 신학적으로 볼 때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8절에 있는 그리고 19장에 연결되는 예수님의 재판을 받으시는 이 과정들의 주제는 우리들에게 재판의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려는 데 있지 않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려는 진리에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재판 과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로마 군대 진영의 지휘관인 빌라도 총독이 머물고 있는 관정, 즉 본부로 끌고 왔습니다. 이 재판 과정의 주도권은 지금 유대 당국자들과 예수님을 신문하는 빌라도 총독에게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은 변호를 받아야 될 죄인으로 끌려왔고 지금 이 예수님의 죄를 입증하려고 하는 유대 당국자들과 빌라도는 재판관과 검사의 입장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재판의 주도권이 유대인들과 빌라도에게 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주도권은, 이 재판의 주도권은 이들에게 있지 않고 재판을 당하시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단박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주도권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두절미하고 이 재판 과정 마지막 부분인 37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좀 바쁜 하루를 지냈잖아요. 찬양대 연습부터 오전 10시 예배, 또 점심 식사, 설거지, 또 성경 공부, 잠시 쉬었다가 또 오후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장로님은 또 안 하시던 성경 공부까지 인도를 하셨잖아요. 장로님 말씀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간 피곤할 수 있으니까 성경 말씀 37절을 한번 큰 소리로 잠이 혹시 주무시는 분이 계시면 잠이 깰 정도로 큰 소리로 한번 3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내가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왔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가 말하는 진리를 듣게 되어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자 38절에 빌라도 총독이 그 유명한 말씀, 기록된 성경의 말씀 가운데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이 반문은 진심으로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이 진리가 궁금해서였다기보다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나 어이가 없고 너무나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조롱이 섞인 냉소적인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지금 이 빌라도가 기대하지 않았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기 때문에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빌라도는 지금요, 예수님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재판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자신 앞에서 감히 지금 죄수가 내가 이 진리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 진리를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고 내가 지금 이 진리를 너한테 사람들한테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가 말하는 이 진리를 듣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가소롭게 또는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빌라도는 그런 진리를 싫어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주님은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란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해줘도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줘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면 그들은 진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진리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 우선 단순히 율법을 지키며 도덕과 윤리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바로 진리입니다. 자, 28절, 29절, 30절까지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지금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기소한 유대 당국자들은 빌라도가 거주하고 있는 관정, 큰 본부 앞까지, 저택 앞까지 왔지만 그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언제예요? 28절에 보니까 6월절 잔치 새벽입니다. 그죠? 때는 6월절이었고 이 사람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고 6월절 잔치에 참석해서 잔치를 즐기고 음식을 먹고 마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관정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29절에 보면 누가 밖으로 나왔습니까?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야 했어요. 유대의 총독인 빌라도가 죄수를 신문하기 위해서 관정 밖으로 걸어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당국자들을 상대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관정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을까? 이유는 의심의 여지 없이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 잔치의 축제에 참여하기를 원했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대화하는 것조차 어떻게 보면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면 그 절기에 몸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들은 관정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방인이 관정 밖으로 나와서 그들과 상대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 절기, 모든 제사 종류의 항목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 조항들을 목숨보다 소중한 것으로 여겼지요. 그래서 자기의 몸과 영혼이 더럽혀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죽음과 맞바꿀 정도로 심각하게 지켰던 사람들이고 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하루 동안만 부정하게 되거나 또는 일주일 내내 부정하게 되는 죄를 범하는 종류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율법이나 뮤시나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 유대인들이 몸과 영혼이 더럽혀지느냐라고 할 때 유대인들의 집에 벼룩이 있으면 뭐가 있으면요? 벼룩이나 누룩 이런 것들이 불결한 짐승들이 있으면 그것이 발견되면 그 집과 그 사람들은 부정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 손님이 집에 올 때 손님이 그냥 혼자 오지 않고 뭘 데리고 와요. 뭘 데리고 오냐면 먼지를 데리고 옵니다. 먼 길에서 여행을 하고 올 때 먼지가 온몸에 묻을 거 아니에요? 그 먼지를 데리고 오면 그 손님을 받은 그 유대인의 집이 부정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깨끗하게 그날 밤에 목욕 재개를 하기 전까지는 몸이 다시 정결해지지 못한 것이 바로 유대의 율법 조항들이었습니다. 민수기 9장 7절, 8절, 9절, 10절에 의하면 죽은 시체와 접촉하면 그 몸이 어떻게 됩니까? 부정탔다.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죠. 부정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무려 7일 동안 부정하게 되어서 어떤 잔치에도 나올 수 없고 하나님 앞에도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유대 당국자들은 지금 누구를 끌고 왔어요?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 총독 앞에 데려와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기소하고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입니다. 라고 끌고 오면서 유월절 잔치 자리에는 율법을 지켜가며 참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모습입니까? 빌라도는요, 유대 총독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율법적 종교와 절기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얼마나 민감했는지 잘 알고 있었고요.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들은 늘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종교심을 잘 존중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관정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총독이 그들을 위해서 밖으로 나온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금 유대 당국자들은 율법 조항들을 하나도 범하지 않으려 최대한 노력하면서 도리어 율법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끌고 온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도덕 법칙을 윤리적으로 지키면서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윤리적이신 주님을 죄인으로 행악자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유월절의 주인이신 장차 유월절의 주인이 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오시는 그 유월절 절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바로 그러한 유대인들의 유월절 결례를 존중하여 관정 밖으로까지 나온 것이죠. 유대 당국자들은 온갖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면서 율법적으로 부정하지 않게 되려고 발버둥 쳤던 가련한 자들입니다. 외면적인 행동으로는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열심히 율법 조항들을 지키면서 열심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지만 정작 마음속에 그 심장은 그 영혼은 하나도 정결하지 않았던 사람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속으로는 썩은 시체 냄새가 진동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법과 윤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역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고 계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치장을 잘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화장을 잘합니까? 가장 화장을 잘하고 멋있고 아름답게 할 때가 언제일까요? 죽을 때입니다. 죽을 때 화장하잖아요. 그러나 죽었습니다. 죽은 거예요. 심장이 살아있지 않으면, 영혼이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멋있게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는 살았으나 죽은 겁니다.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세요. 누가 법을 잘 지킬까요?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킬 것 같아요? 아니에요.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잘 지킵니다. 모르니까 지키는 거예요. 누가 잘 안 지킵니까?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가면서 온갖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죠.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왜 나올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죄인이 아닌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진리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주님을 30절에 행악자라고 고발하고 있는 도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바로 죄인, 이들이 바로 죄인이라는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몸을 드린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이 종교적인 회합의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 없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 왕은 잠언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의로운 사람일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주님을 겸손하게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에 물든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도덕, 믿음 없는 윤리, 믿음 없는 종교는 그저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임을 깨달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비록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도하시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 바로 진리입니다.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이서 바로 이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교훈해 주시는 두 번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될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때 그들에게 진리였던 것처럼 21세기를 살아가는 첨단 과학 문명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진리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었는데 지금은 왕국이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도 이 왕국이 있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이 왕국이 있었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 왕국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선한 사람만 이어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요 착한 사람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지는 않군요.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인간적인 잣대로 볼 때 참 착한 사람이다, 참 선한 사람이다 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고 하는 말, 저는 지금도 여전히 이해를 못하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하지만 법 없이도 살 사람들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모름지기 신자라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백성이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나라의 엄밀한 의미에서 속한 자들이 아니라 저 나라에 속한, 즉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참신자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36절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 누구의 나라라고 말하죠? 내 나라, my kingdom, 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는 어디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내 나라가,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당신의 제자들과 천군 천사들이 세상 나라와 싸워서 유대인들에게 당신 자신을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와 동일한 것이었다면 우리 주님은 고난받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핍박과 환난을 받을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시려는 나라, 아니 주님이 지금 세워가고 있는, 건설해 가시고 있는 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그 입을 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히 어리석은 처신을 우리 주님은 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명령해서 자기 자신을 고난받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살라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당신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 나라의 특징이 영적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왜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적인 일들로 우리 앞에 팍팍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뭔가 변화가 있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지 않는 줄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신앙이 좋지 못한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왜? 그것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그렇다고 해서 영향을 끼치지 못하거나 이 세상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구동해가는, 움직여가는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구동하는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국제관계 속에서 한 나라가 움직여가는, 존재하는, 계속해서 존재해 나가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뭘로 지키죠? 너무 어려운가요, 질문이? 여러분 가정은 뭘로 지키죠? 질문이 진짜 어렵나 봅니다. 대한민국은 누가 지키죠, 그럼? 군인들이 지키죠. 어디서 지킵니까? 휴전선에서 총칼 들고 딱 지키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무력, 국력, 그죠? 무력, 국력, 좀 부정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 폭력,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력과 국력이 없다면 나라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구동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무력과 국력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뭐가 지킵니까? 돈이 지킵니다. 믿음이 지켜요? 노골적으로 말해보세요. 여러분 뭐가 지켜요? 믿음이 지켜요? 돈이 지켜요? 둘 다 지켜요? 세상이 구동하는 방식은 돈에 있고요. 무력에 있습니다. 국력에 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억제력이 있어야 함부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수없이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을까요? 대한민국처럼 많은 침략을 받은 나라도 없을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국력이 약했어요. 땅덩어리도 작았고, 또 하나는 뭘까요? 맨날 치고받고 싸웠어요. 안에서. 노론 소론 싸우고 지방으로 싸우고 세대 간에 싸우고 지금도 싸우죠. 진보하고 보수하고 싸우고 남쪽하고 북쪽하고 싸우고 동서가 싸우고 예. 거기다가 이제는 노인 세대와 어린이 세대도 싸우고 다 싸워. 그러면 어떻게 그 나라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북미 간의 싸움이 무엇일까요? 힘겨루기 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말입니다. 권력입니다. 힘입니다. 밀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무력입니다. 권력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요, 칼을 빼서 에이! 어디 감히 내 사랑하는 내 존경하는 스승님을 잡으러 와 칼로 귀를 딱 베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무력이에요. 폭력입니다. 그것도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왜? 우리 스승님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감히 이것들이 내가 가장 이 세상에서 존경하는 우리 스승님을 모욕을 줘?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가만 안 두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 역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돈꾀를 생각했습니다. 경건을, 신앙을 자기 밥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자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으로, 재력으로 이루어질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세상 나라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존재한 나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존재하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작은 머리로 작은 지성으로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눈앞에 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추구하는 이 나라가 도래할 나라가 아닌 이 세상에 속한 나라라면 여러분은 실패자 중에 실패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이렇게 모닥거릴 여유가 없죠. 찬송 부르면서 박수 치면서 할 여유가 없어요. 지금 생존 경쟁이 지금 얼마나 피 튀기는 시대에 나가가지고 밟아 죽여 올라가서 내가 승리하고 내가 성공해야죠. 근데 우리 주님은 야야야 쉬어라 쉬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일곱째 날 너 먹을 거 다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믿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주일날 쉬었는데 안 주시는데요? 그러면 안 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럼 안 주시는 대로 그냥 믿으면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무력과 폭력에 의해 유지되었습니다.
가인이 그 형제 아벨을 죽이는 피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탐욕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폭력과 무력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제어하며 당신의 나라를 말씀으로, 성경으로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최전방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존중하지 않고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구현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식으로 세워진 이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생명력으로 유지되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를 통해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오는 주일이, 이번 주일이 성령이 강림하신 주일입니다. 마침내 때가 차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을 통하여 다 불러 모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이 활인 양은 공주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식사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설교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지루한 것 같아도 전혀 지루하지 않고 축복의 말씀으로 들릴 겁니다. 왜? 예수님을 눈으로 볼 것이기 때문이죠. 마침내 그때가 되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게 진리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도 안 믿어요. 안 믿어 도무지. 누가 그랬어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주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가련한 죄인, 이 가련한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짓거리고 있느냐. 야, 진리가 뭐냐 진리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막귀도 이런 막귀가 없습니다. 막귀예요. 빌라도 막귀.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또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선물로 은총으로서의 믿음을 받지 못하면 도무지 알 수 없는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비록 이 땅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여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여러분 굳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막귀가 아니에요. 뚫린 귀입니다. 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들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고 썩어질 세상 나라와 세상 양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는요, 바로 이 진리,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증언하시기 위하여 여러분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37절,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자, 이 말씀을 볼 때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자명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증언하신 이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오전의 말씀, 허탄한 자랑, 야고보서 4장 말씀을 들었죠. 묵상하셨죠.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주님이 증언하신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어떻게 걸어가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주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바로 자신이심을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왕이 아니냐? 물어보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이 사람아. 네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너 말 바로 했다.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받아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고 이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즉 성육신의 목적,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선포하고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며 그 나라를 전도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선교학자들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선교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미시오 데이를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입니다. 진리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무기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칼에 있지 않고 돈에 있지 않고 지혜에 있지 않고 진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숫자 500명, 1000명, 10,000명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숫자가 작더라도 그에게 과연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진리가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 그 자체이시죠. 제가 설교하는 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 심장을 감동해서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진리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이 강단에 여러분에게 설교하신다면 여러분의 심장은 어떨까요? 감이 떨려서 제대로 쳐다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창세전에 선재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며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이 하나님 나라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으면 이미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타락한 세상에 필요한 진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증언해 주신 이 전도입니다. 우리 화진이가 학교에서 선교부장인데 선교부장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교하는 사람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뭘 전도해요? 야야야 까불지 마. 하나님 나라가 있어. 다 회개하고 빨리 예수님 믿고 진짜 신자답게 살아가야 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그거 전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바 된 타락한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필요한 유일한 증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이유고 이게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린 채 그냥 우리는 먹고 살아가는 것에 함몰되어서 그것이 목적 자체인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일 예배는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구나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날이 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왕이신 예수님은 금은보화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으십니다. 이 왕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사로잡아 금은보화보다 더 좋고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실 때 빌라도는 도무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싫어했고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냉소했지만 주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진리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것을 아멘 믿습니다 하고 반응합니다. 주님께서 이를 위하여 오셨고 이를 위하여 태어나셨고 이를 위하여 사셨고 고난받으셨고 세상의 부귀영화 원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기 두 번씩이나 강조된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여러분, 여기 위한다는 에이스 헬라어는 전치사입니다. 이 목적으로, 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이를 향하여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 제자들의 삶의 목적을 규정해 줍니다.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 여러분, 대학생 친구 여러분, SFC 뜻이 뭐예요? Student for Christ. 그죠?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 다른 뜻이 뭐 있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향한 학생. for, 전치사 for에는 향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SFC 운동원들이에요. 신자는 누구입니까? 이를 위하여. 예수께서 하나님 왕국을 증언하기 위해 태어나셨고 이 세상에 왔다면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역시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온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유명한 복음성가 잘 알죠? 활인이 알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예.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정확하게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이를 위하여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썩어질 육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살라. 사람들이 죽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죽을 때 잘못된 삶을 산 것, 후회할 만한 삶을 산 것, 주님을 위하여 살아드리지 못한 삶을 산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 공부하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진리가 무엇입니까?